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가정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분들 모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TV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스승과 제자가 한 명 나오는 그런 이제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제자가 인생에 관한 어떤 심오한 질문을 스승에게 하면은 스승이 그 제자에게 코미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재밌는 대답으로 인생에 대한 풀이를 해주는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을 기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의 9절 말씀이 바로 질문과 대답이라는 그 형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을 걷고자 하는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시를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게 이제 질문이란 것이죠. 청년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청년이란 것은 우리 청년들만 깨끗해야 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청년이란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늦기 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오늘이라도 내가 깨달았다면 그것이 늦지 않고 우리가 청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끝까지 붙든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인생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항상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어디론가 길을 걷고 있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론가 걷고 있죠. 지금 모두가 어디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연령도 다르고 또 돈을 가진 것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눈앞에 있는 것들만 몰두하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세상에서 내가 살다가 이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 영적인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방황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돈과 물질이 없어서 그때 우리가 인생이 참 방황이 시작됐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방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는 것이 방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재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때 그 삶은 물질과 건강과 어떤 명예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잡혀지고 또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요리 문답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처음에 1문항이 바로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인생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삶에 어떤 방황이 시작될 때, 내 삶이 어디론가 가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때 이것과 내 인생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자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 인생은 틀림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적극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표현도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좀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적극적인 방식 그리고 소극적인 방식, 이 둘은 둘 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지 않는 인생을 배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범죄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1절 말씀에서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그 점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내 인생이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요, 구약으로 치자면 토라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렇게 모세 오경을 썼는데 그것이 토라입니다. 즉 주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것은요, 객관적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가장 힘들 때는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느낌이 득세할 때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이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지 못할 때, 저마다의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느낌에 의존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모였으나 모이지 못한 것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느낌과 주관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보다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느낌, 주관적인 것들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경을 딱 덮어놓고 시작을 해요. 성경을 먼저 덮어놓고 말합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지침서밖에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이건데 성경에는 그러한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성경은 좀 도덕적인 지침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분이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짜증이 나고 인생의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딱 덮어놓고 시작부터 합니다. 친구를 만나야 돼. 짜증을 좀 풀어야 돼.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보따리 풀고 나면은 이게 좀 괜찮아질 거야. 물론 괜찮아지죠.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기분 전환을 실컷 하고 나서 그래도 마음이 좀 후련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어떻게 되죠? 또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이 지배할 때 우리 삶의 모양은 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도덕책보다 조금 더 등급이 높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도덕적인 인생을 살고자 하면 중학교 수준의 도덕책만 한 2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덕책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 인생이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소망을 심지처럼 붙들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성경을 뜬구름 잡는 것처럼 계속 여기면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 신앙도 항상 뜬구름 잡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만연한 질병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많이 듣는데, 인터넷에 말씀은 넘쳐나고 있는데, 수준은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을 실제 삶에서는 붙들고 있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 아주 그 골목에 집이 이렇게 여러 채가 있는 곳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침부터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라고 누굴까 하고 봤는데 스님이었어요. 그분이. 민가에 있는 우리 절이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막 열심히 신도분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교도 설교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생각해 본 예인데요. 만약에 불교의 타 종교의 그런 설교자가 전하는 그 말씀에다가 몇 개의 단어만 바꿔도 이게 기독교인지 타 종교의 것인지를 모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테스트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불교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행하는 진행형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면 불교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는 인생이라는 것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생명을 포함한 본 바탕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막상 무엇인가를 시작하면 우리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아멘 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이게 제가 인터넷에 있는 불교 강좌를 따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말 같아요. 어쨌든 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를 제가 단어만 몇 개 바꿔가지고 한번 기독교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진행하는 진행형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인생이라는 것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생명을 포함한 본 바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막상 무엇인가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부 때는 아멘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방금 이제 목사님이 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방금 타 종교 강좌에다가 단어만 몇 개 바꾼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기독교라는 단어만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일부 때는 그럴싸하니까 아멘을 하신 거예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러한 뜬구름 잡는 듯한 것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늘 매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휘몰아치듯이 아멘 했다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한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영혼이 안타깝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은 도덕적인 지침서 같아 그냥 은혜로운 말 정도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도덕적인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실제 삶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은요 과학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인생은요 뭔가 계산이 맞아야지 그리고 또 가능성이 보여야지 직접 눈으로 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도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요 이 개연성이라든지 즉 가능성이란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인간은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기 옛날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뭐 고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미개하고 미신적이고 또 그리고 비상식적인 그런 생활에 사로잡혔을 것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비상식적이거나 미신에 사로잡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나름의 과학이 있고 상식이 있고 개연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대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저 먼 옛날 고대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100살이 넘어도 아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철떡같이 믿었던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기도하면 돼. 무조건 은혜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외치면서 살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들처럼 100살이 되면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과학이 무엇인 줄 알았고 개연성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가 막힌 표현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19절에 보세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알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또 사라의 태가 살아있다고 여겼습니까? 죽었다고 알았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개연성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로 뒤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신기하죠,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면 또 나이가 저렇게 많이 드는데도 이제 안 돼. 이것을 알 정도 되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인생의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대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어떻습니까? 인생에 힘이 없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저 사람이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한번 20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상식과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상식과 가능성까지 무시하면서 겨우 우리에게 분위기를 좋게 해라, 예배 분위기를 좋게 해라,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라, 그렇게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불안하고 의심 많은 이 인생 가운데 오히려 구체적인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체적인 명백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시인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 두 번째로 봐야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이 구절입니다. 시인은 왜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짧은 단어인데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한 계획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6장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세요. 악한 계획이란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우선 생각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생각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깊숙한 곳에서 생각을 하고 느끼는 장소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악한 계획이 나올 수 있고 좋은 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란 곳이 그런 중요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자동차를 중립에 놓으면요, 이 악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중립에 놓고 차를 경사면에다 차가 만약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차가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집어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한 번씩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책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이 사탄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사탄끼리. 뭐냐면 성도 한 명을,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 그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쓴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책에.
환자가 제 마음속만 줄창 들여다보면서, 환자는 성도를 가리켜서 사탄이 쓰는 말입니다. 환자가 제 마음속만 줄창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게 만들거라. 이런 이제 전략 회의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게 만들거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복잡한 생각, 복잡한 감정으로만 가득 찬 삶을 살게 만들라는 뜻이에요. 성도의 마음에 여러분 무엇이 머무는가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어떤 물질을 손에 넣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는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율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손목과 너희의 이마와 너희의 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붙이고 암송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를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색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게 소용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 보고 막 맛있는 것만 보면 다 불량식품이잖아요. 그것만 먹을 때면 너무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그게 맛있는 건 줄 알지만 그게 몸에는 유익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무엇을 새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는 두었나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었다고 할 때 이 두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차판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무언가 소중한 것을 창고에 숨기거나 간수한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미래에 닥칠 인생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소중한 물건을 저장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두었나이다라는 표현의 의미예요. 예를 들면 다른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에 보시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여기 간직하며라는 단어가 동일한 차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잠언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요, 로마군의 마지막까지 항거한 그 결사대가 사용한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어요. 사진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얼마나 저 험준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험난한 절벽으로 유명한 곳인데 로마군이 쉽게 정복하지 못하고 약 3년간을 저곳을 공략을 한 곳입니다. 근데 저도 저기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야, 정말 뭐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황무지의 험난한 절벽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험난한 지형입니다. 근데 저기에 갔더니 이 예배당 반 정도 되는 그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싶어서 이제 물어봤더니 바로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라는 거예요. 그냥 안에 공간을 판 거죠. 근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엄청 크기가 크기 때문에 물을 그냥 한 번 부으면은 차지가 않습니다. 물을 한 번 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큰 탱크에 어떻게 물을 담았는가 또 물어봤더니
그 로마군이 진치고 있는 반대편 절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물을 길어와 가지고 물을 저장고에다가 매일같이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버티면서 생존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신 말씀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여러분들이 손에 넣었어요. 근데 그 소중한 보물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깊이 간직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의 그 맛을 이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 깊숙이 넣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오늘 두었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에게 닥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비하면서 내 마음의 저장고에까지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책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예배 가운데도 있고, 또 인터넷을 보면요, 얼마나 그 서핑을 해보면 말씀이 많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말씀의 시대에 역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홍수처럼 넘쳐나다 보니까 마음 깊은 곳에 두지 못하는 현상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동의하고 예 그렇죠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경우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내 삶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말씀을 쌓아 올리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다면 이 말씀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까? 언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는 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과 어떤 질을 떠나서 선포되는 말씀은 선포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받는 자에게 효력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아버지를 아는 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이 목적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허공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목적지예요. 그래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편물 중에 보면요, 우편물 중에는 너무 많은 우편물이 있으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우편물 함까지는 왔지만 나에게 도달한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아보는, 즉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궁극교회가 큰 아픔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것들을 너무 상상해 볼 때 때로는 저도 마음이 너무 심란해지고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가슴 아픈 것은 그 시간 동안 영적인 방황이 컸다는 것이 제 마음을 좀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은요, 그 누구도 쉽게 해결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쉽게 치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궤도 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궤도 위에 올라설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파산했다는 뜻과 동일한 단어예요. 가난하다는 말이.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모든 어려움과 방황들을 끝내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궤도 위에 올라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은혜로운 모습으로 서로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주시는 구체적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헛된 생각들,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밀어내어 버리시고 그 마음에 정말 보물과 같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을 집어넣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두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범죄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영적 방황으로 지친 영혼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신의 마음, 실망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